요즘 재정이 어려우신가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는 날이 많으신가요? 저는 50년 가까이 절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신도분들을 만났죠.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셨어요. 바로 나이 들어 재정이 어려워진 분들이었습니다. 스님, 젊을 때 모아둔 게 없어서 노후가 막막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은데 어쩌죠? 옆집은 부유해 보이는데 우리만 이런 것 같아 속상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자신도 똑같은 고민에 빠졌던 때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스님이라고 해서 돈 걱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저 역시 젊은 시절 절에 들어오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어요. 빚더미에 앉아 막막해했던 밤들이 수없이 많았죠.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재정이 어려울 때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걸 말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비어 있을 때가 진짜 가난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았는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혹시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당신의 돈이 얼마나 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가난도 부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실까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위로가 될 거라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늦은 나이에 재정 걱정을 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겪었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자는 가진 것으로 족함을 안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족함을 느끼라는 건지 말이에요. 제가 35살 때 일입니다. 작은 상회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큰 화재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보험도 제대로 들어놓지 않았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빚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었고, 아이들은 학용품도 제대로 사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나,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절에 갔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였죠. 그곳에서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이었어요. 제 사정을 다 털어놓았죠. 그런데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보살님, 지금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네, 그렇긴 한데요. 스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고요? 네, 다행히 그렇습니다. 그때 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미 큰 부자 아닙니까? 건강한 몸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위로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죠. 그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할아버지가 살았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죠. 손자와 둘이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자에게 말했죠. 오늘도 해가 떴구나. 고맙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 했어요. 저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저리 행복해 보일까? 어느 날 한 부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은 어떻게 그리 기뻐 보이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나는 매일 새로운 선물을 받거든. 아침에 뜨는 해도 선물이고, 밤에 보는 달도 선물이야. 손자와 함께 먹는 보리밥도 선물이고, 이런 선물들이 얼마나 값진지 아나? 그 부자는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은 많은 걸 가졌지만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걸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적게 가졌지만 모든 걸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걸 알았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정말 가진 게 없을까? 아니었어요. 건강한 몸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돈은 중요해요.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죠.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감사했죠.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고맙다.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지니까 상황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우울해하며 집에만 있던 제가 나가서 일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빚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큰 부자는 못 됐지만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게 진짜 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젊을 때 충분히 모아두지 못해서 걱정인 분들 말이에요. 하지만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계시는 것,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들이에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마운 것 하나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통장 잔고가 적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마음이 쓰리시죠?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집착도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반발했어요. 어떻게 자식을 집착이라고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40살 때였어요. 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60대 후반의 분이었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제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3억이나 됩니다. 저희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할 텐데 돈이 없어서 미치겠어요. 그분의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거였어요. 50이 넘은 아들이 몇 번째 사업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잡아서 도와줬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본인의 생활비는 괜찮으십니까? 그분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시더군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자식이 죽겠다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이 진짜로 자식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불안감을 달래려는 건지 말이에요. 진짜 사랑이라면 때로는 놔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며칠 후 그 어머니와 아들을 함께 만났어요. 아들분은 5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어머니 뒤에 숨어 있더군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이번엔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몇 번이나 도와주셨나요? 대여섯 번 정도요. 그때마다 성공한다고 생각하셨죠? 네, 그런데 운이 안 따랐어요. 저는 그 어머니에게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렸어요. 어느 마을에 두 어머니가 살았다고 해요. 둘 다 아들이 도박에 빠져 있었죠. 첫 번째 어머니는 아들이 빚을 질 때마다 대신 갚아줬어요. 내 아들이 고생하는 걸 어떻게 봐 하면서 말이에요. 집도 팔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아들의 빚을 갚았죠. 두 번째 어머니는 달랐어요. 아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했죠. 아들아, 내가 지은 빚은 내가 갚아야 한다. 어머니는 도와줄 수 없어. 아들은 원망하며 집을 나갔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항상 뒤치다꺼리를 해주니까 책임감이 없었거든요. 결국 어머니도 거지가 됐죠. 두 번째 어머니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힘들게 일하면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몇 년 후에는 도박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니, 그때 도와주지 않아서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효자가 됐다고 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스님, 저도 알아요. 계속 도와주는 게 아들한테 좋지 않다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서 못하겠어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진짜 사랑은 때로 매정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진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자녀가 큰 병에 걸렸다거나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는 도와줘야죠. 하지만 반복되는 실패, 게으름, 무책임함까지 계속 뒤치다꺼리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결국 결단을 내리셨어요.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기로 한 거죠. 정말 힘든 결정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아들이 연락도 끊었거든요. 하지만 1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작은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죠.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용기라는 걸 말이에요. 자녀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죠. 지금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세요. 스님, 딸이 이혼하고 아이들과 친정에 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요.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인이 된 자녀는 이제 독립된 인격체예요.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줘서도 안 돼요. 물론 마음은 이해해요.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죠. 특히 손자, 손녀까지 있으면 더 그래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지금 도와주는 게 정말 자녀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불안을 달래려는 건지 말이에요.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삶이에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살 권리가 있어요.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챙기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우면서도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무조건적인 도움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일 수 있거든요.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랑이에요. 오늘부터는 자식 걱정 대신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거든요. 옆집과 비교하며 속상해하고 계신가요? 동창회에 가면 괜히 위축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가르침이에요. 저도 젊을 때는 비교하는 마음이 정말 심했어요. 절에 들어오기 전 장사를 할 때 일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가게를 하는 사람들과 늘 비교했거든요. 저 집은 손님이 왜 저리 많지?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저렇게 번창했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동창들과 만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성공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쟤는 운이 좋았어. 집안 배경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저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남을 부러워하는 시간에 제 일에 집중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말이에요. 절에 들어온 후에 한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대요. 한 농부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농부는 작은 텃밭만 있었죠. 작은 땅을 가진 농부는 매일 이웃의 넓은 땅을 부러워했어요. 저 사람은 좋겠다. 땅도 넓고 수확도 많고, 그러면서 자신의 작은 텃밭은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반면 넓은 땅을 가진 농부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람도 불행했어요. 옆 마을에 더 큰 농장을 보면서 시기했거든요. 저기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봐. 나는 아직 멀었어. 결국 둘 다 불행했다고 해요. 작은 농부는 자신의 텃밭을 제대로 가꾸지 않아서 수확이 더 줄어들었고, 큰 농부는 만족할 줄 몰라서 항상 조바심이었죠. 그런데 그 마을에는 또 다른 농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땅은 정말 작았어요. 하지만 항상 만족스러워했죠. 매일 자신의 작은 땅을 정성껏 돌봤어요. 내 땅은 작지만 내가 직접 가꿀 수 있어서 좋아. 씨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일 수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 결과 작은 땅에서도 최고의 농작물을 키웠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문제는 땅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걸 말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놓치게 된다는 걸 알았죠.
그 후로 저는 비교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했죠. 동창회에 갔을 때도 마음가짐을 바꿨어요.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 대신 축하한다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어느 날 한 신도분이 찾아오셨어요. 70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정말 우울해 보이셨어요. 사정을 들어보니 이런 거였어요. 스님, 저희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분이 요즘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요. 며느리가 효자라서 용돈도 많이 들인대요. 저는 자식들이 생활비 주는 것도 힘들어해서 눈치 보이거든요.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좋은 옷도 많이 입고 고급 화장품도 쓰세요. 저는 마트에서 파는 싼 것만 써야 하는데 목소리에서 슬픔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다행히 큰 병은 없어요. 자식들과 사이는 좋으신가요? 네, 자주 안부 물어봐요. 그럼 정말 복 많으신 분이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의아해 하시더군요. 스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저는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그 이웃분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여도 속사정은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며칠 후에 알았는데, 그 이웃분은 당뇨가 심해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해외여행도 치료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효자 같아 보이는 며느리도 사실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대요. 할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것만 부러워하고 제가 가진 걸 고마워하지 못했네요.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남의 좋은 면만 보거든요. 성공한 모습, 화려한 모습만 보죠.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고생이나 아픔은 보지 못해요. 요즘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더 많아졌어요. 연예인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보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분들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자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겪은 일도 다르죠. 그런데 왜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요즘 신도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남과 비교할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값진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재산이에요. 돈 많은 사람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도 엄청난 보물이죠. 어느 날 한 젊은 신도가 물어봤어요. 스님, 그럼 아무 목표도 가지지 말라는 뜻인가요? 발전하려는 마음도 포기하라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표를 가지는 건 좋아요. 하지만 남과 비교해서 가지는 목표는 의미가 없어요.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목표여야 해요. 예를 들어 옆집보다 더 좋은 차를 사겠다는 목표는 비교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가족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차를 사겠다는 목표는 자신을 위한 거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내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벌겠다는 목표가 바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비교하는 마음을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려워요.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줄여나갈 수는 있어요.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분명 달라져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남을 부러워하는 생각이 들면 즉시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지? 나만의 장점은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오늘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고맙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비교는 독이에요. 마음을 병들게 하죠. 하지만 감사는 약이에요.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오늘부터 비교 대신 감사를 선택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해질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릴 때가 됐네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하나예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마음이 평안한 자가 진정한 부자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제가 절에서 만난 가장 인상 깊은 분이 계세요. 80이 넘은 할아버지였는데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처음 절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스님, 저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회가 없어요. 돈은 한 푼도 없지만 마음만은 정말 부자거든요.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젊을 때는 제법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대요. 그런데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걸 잃었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 후로 60년을 혼자 살았다고 해요.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죠.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없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이 맑고 표정이 평온했죠. 스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해요.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70살 때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대요. 병원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 자신의 인생이 전부 허무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구나.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내가 죽으면 누가 기억해 줄까? 그런 생각에 정말 절망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 나무는 작고 볼품없는 나무였어요. 하지만 새들이 와서 쉬어가고 있었죠. 아, 저 나무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구나.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다는 걸 말이에요. 공사장에서 일할 때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했던 것도 의미가 있었고, 길에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준 것도 소중한 일이었다고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됐죠.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신기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진 거예요. 그분은 병을 완전히 이겨냈어요. 의사들도 신기해할 정도였다고 해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몸도 좋아졌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 후로 그분은 매일 절에 나와서 청소를 도와주셨어요. 돈을 받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면서 살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서요.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스님, 저는 이제 정말 부자예요. 돈은 없지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데 이보다 더한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분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누구에게든 친절하셨어요. 젊은 사람들도 그분을 존경했죠. 반대로 저는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는 정말 불행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항상 불안했어요.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죠. 어떤 분은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매일 밤 잠을 못 이뤘어요. 돈을 잃을까봐 무서워요라고 하시더군요. 주식이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고 부동산 값이 내리면 우울해 했어요. 그분의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재산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진짜 사랑보다는 돈 때문에 모인 가족 같았죠. 돈이 많아도 진짜 행복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돈은 언젠가 떠나지만 평안한 마음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진짜 재산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건강한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원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진짜 필요한 것만 원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남의 인생을 부러워할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게 훨씬 나아요. 네 번째는 베푸는 마음이에요. 가진 게 적어도 나눌 수 있는 건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작은 도움. 이런 것들도 소중한 나눔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현재를 사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임종할 때도 정말 평안하셨다고 해요. 마지막 말씀이 고맙습니다였대요. 죽는 순간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던 거죠.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가족은 없었지만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할아버지 덕분에 힘이 됐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이런 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돈은 남기지 못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을 남긴 거죠. 여러분도 그런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만 바뀌면 오늘부터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족을 볼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마음이 다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재정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마음의 부자가 되는 데는 나이도 돈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마음가짐만 있으면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의 세상이 바뀌어요. 오늘부터 마음의 부자가 되어 보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됐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진정한 부자가 되시길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나무아미타불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